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생에 이르도록.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참 오래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4, 5절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930세를 살고 이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었다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나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 단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렇게 유다서는 혼탁한 시대에 1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지, 영생에 이르도록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 줍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0절에 믿음 위에 건축하라.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20절, 21절에 보면 중요한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세우다, 기도하다, 지키다, 그리고 기다리라. 이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우고 기둥도 세우고 울타리도 세우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파괴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분열을 발생시키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화평을 깨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말씀에 기초하여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여기서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뜻은 복수로서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복수형임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지난주에 한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가정들이 물에 침수가 되었는데 강남의 어떤 집 하나는 그 물 침수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담장을 잘 쌓은 그 가슴. 저희 누님도 집이 완전히 침수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알 수 없으나 비가 내리고 폭우가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때의 집이 어떻게 든든히 어떤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집을 세우고 빌딩을 세워갈 때처럼 저와 여러분은 기초를 거룩한 믿음 위에 잘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에 세워가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은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는 영의 눈이 띄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물은, 나의 개인적인 건물은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가라.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싸워서, 무엇과요? 주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세상에 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세워가라. 그리고 나의 과거에, 지금도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나쁜 습관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인데,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가, 만들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오랜 시일 동안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빨리 다른 거룩한 믿음에 서야지라고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복이 곧은 백성인즉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정하게 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습관들, 그리고 나의 계획과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씩 다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 장신구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장신구는 그럼 무엇인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교만, 미움, 질투, 시기, 위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자꾸 버리고 낮아지고 떼어내는 이 작업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거룩한 믿음의 날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날을 세운다란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이런 모습으로 계속하여 떼어내는 작업이 우리를 거룩한 믿음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을 이 거룩한 믿음 위에 건축해 갈 수 있도록 장신구를 떼어내며 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거룩한 믿음이 나에게 오늘 필요하므로 오늘 이 시간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함께 분투 애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20절 동일한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진리의 영이 되는 것이죠.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므로 무엇을 미워한다? 죄를 미워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책망하는 그 메시지를 나에게 계속 줍니다. 반응이 없다면 성령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역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서 보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는 것들, 그건 아니지 라고 하는 것들, 내 안에 내 양심에 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분별하며 내 자신의 정체성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에 죄에 대해서 미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죄가 되므로 믿지 아니할 때는 사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된 후에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이 자체가 바로 죄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지 못한 것,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왔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죄책감을 갖는 것, 그리고 게으름과 방탕한 것, 나도 모르게 지었던 거짓 죄를 미워하는 이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자꾸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 이런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성령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주께로 간절히 기도하며 애써 나갈 때에 성령은 우리 속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쓸 때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크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방방 뜨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은 조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갈 때,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금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남의 말을 더 가까이 듣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표방하는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당을 짓는 성향으로 또한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자일지라도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 내 생각이 지금 하나님 편에 있지 않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는 기도. 예를 들면 주신자가 왔는데 주신자가 뿌리를 잘 내리고 신앙이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가정과 교회의 두 기관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이 기관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불에 들어갈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버려진 자 같이 보이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회심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남이 듣지 못하는 나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걸 분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거듭난 자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른 말로 변화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변화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삶의 목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자다운 신자 되게 하여 성령의 은혜,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욕망의 지배의 소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사랑을 얻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또한 유다서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이렇게 유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체를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쉬운 말로 멸망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9,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계명과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함께 가는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날 지키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는 범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습니다. 요압 장군입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이모의 아들, 즉 이종 동생인 아마샤를 죽이게 됩니다. 왜 그가 이종 형을 죽였을까? 다윗은 어느 날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서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궁을 맨발로 저녁에 눈물 흘리며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슬픈 날이 지나면서 일이 잘 진화가 되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압살롬, 자기 아버지의 부왕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장군이었습니다. 같은 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요압 장군의 생각처럼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으니 아마사를 죽여 또한 어떻게 해야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아마사를 다시 장군으로 세우게 됩니다. 군대 장군을 세우니 이에 반발하여서 요압 장군은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을 비유로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자기의 존재성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이, 또 한 예가 있다면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궁을 떠났다 다시 돌아와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첫 후궁 10명을 별실로 거기에 분리하여 가두어서 평생 싱글로 그냥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에서 마음을 빼앗긴 그들을 미워하여서 그들을 결국 갇혀 죽게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감에 빠져서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마땅하지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가라 이런 말씀은 나의 존재감이 아닌 하나님께 내가 사랑에 매어 살아갈 때에 이러한 존재감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판단하고 용서도 할 수 있고 용납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작게는 교회 안에서 직분과 경건과 헌신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지켜가는 이러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켜가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늘 돌아보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인생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세워가고 있는가? 가정은 어디에 세우고 있는가? 무엇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의 첫 번째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요, 두 번째는 말씀에 세우는 것이요, 세 번째는 수고와 헌신의 교회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미션으로 붙잡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종으로 내가 이제 건축을 했다면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지켜갈 때 나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늘 메인테너스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차량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기 매우 쉽기도 하고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누가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간다는데 주일날 붙잡고 일하자고 억지 부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어쩌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을 지켜가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 신들이 많이 있고 그런 기관들이 있어 정말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고 진리에 어디 있으며 나의 신앙은 바로 세워져 있는가 혼란이 올 때 바로 그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므로 믿음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오직 구원의 게이트가 되시는 위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시며 거룩한 믿음에 자기 내 자신을 잘 건축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집을 잘 보호하고 유지하며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속주의와 영지주의론에 나의 거룩한 믿음이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나의 믿음의 건축 집을 잘 세워가라 당부하면서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